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호흡 허락하셔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는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기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가장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화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영화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로 교회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며 손가락질할 때에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도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는 주님의 참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들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을 건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이끄심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이다 생각하며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온전히 신뢰할 때에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성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가장 앞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사장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발생되는 불편이 최소화되게 하여 주시고, 공사로 인한 불편과 원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기는 그들의 이웃의 교회가 들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부서와 또 구역 모임과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모임과 만남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시처소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제약들과 공간의 부족함과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아 유치부부터 우리 새벽 이슬에 이르기까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세우신 교사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고 아비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끄실 윤강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깨끗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미나차 출타 중에 계신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합당한 것을 배우고 깨닫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받아 기쁨으로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몸된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삶의 어려움으로, 또 영적 침체에 빠진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 친히 찾아가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고통과 괴로움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실족한 영혼들,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며 어루만져 주시고 예배가 회복됨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잡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하나님의 심정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우리 선교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울며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떠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한 식구됨을 기억하며 서로 중보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가운데서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어제까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부터 이제 이어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이 편지의 발신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이 편지들이 분명 이 사도 베드로의 그 겉면으로 보내진 서신들이지만 당시 이러한 서신들의 어떤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볼 때 문체나 구성 같은 것을 볼 때 베드로 한 개인이 쓴 편지라기보다는 베드로가 속해 있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쓰여진 문서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 후서는 누구에게 쓰여진 편지일까요? 특별히 언급된 수신자가 나오진 않지만 1절 후반절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 또 이 편지를 쓸 때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 불특정한 믿음의 형제들,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겉면의 편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신앙 고백을 가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여기서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던 다른 믿음, 또 다른 복음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침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무력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고 또 사도들의 증언, 특별히 사도 베드로를 비롯하여 예수님과 그 공생애를 함께 했던 그 사도들이 자신들이 직접 경험했던 그런 에피소드를 이렇게 풀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내용이 이 베드로후서 전체의 전반적인 내용, 그것을 건면한 편지가 바로 베드로후서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편지의 첫 인사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바울도 보내는 사도 바울 서신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 은혜와 평강을 비는 인사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임하기를 기원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 이 알은 성경의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그냥 안다라는 동사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그냥 그노시스입니다. 그게 지식을 말하는 건데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은 그노시스라는 단어에 에피라는 전치사, 모모에 대해라는 뜻을 가진 에피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이 그노시스보다 더 깊은 암 또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지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안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들이 깨닫고 아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겠죠. 그러나 그런 자기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알미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구원자,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사도들의 증언에 따른 알미, 그것이 진짜이고 그것이 오리지널이라는 것이죠. 3절 말씀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데 그 은혜와 평강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심으로 얻게 되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기 원하는데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 또 평강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평강은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이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강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과 모든 경건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또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고 거룩한 삶이고 또 거기서 오는 은혜, 생명과
경건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은혜와 평강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니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이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계속 등장하는데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약속을 말합니다. 이 약속이 확실하고 이 약속이 유효한 것은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또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목격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는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되고 오히려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약속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자, 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고 또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해서 그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덕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믿음 위에 덕을 더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봄으로써 덕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의 절제를 이 절제는 영어로 번역하면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하나님을 알면 알게 될수록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아니구나.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를, 인내는 우리가 보통 참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데 인내를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견딤,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에 기반한 인내입니다. 희망을 가진, 희망에 대한 기대로서 인내, 지속,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제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막 억압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단어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인내를 통해 우리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경건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떠합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려 하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 생각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생각하는데 무엇을 절제하고 무슨 이유로 인내를 하겠습니까? 절제와 인내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존재가 비록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죄의 습성, 옛사람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기에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인내와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경건함 위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형제 우애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성도 간에 서로 돌봄과 섬김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또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는 이 말씀이 막 1단계는 믿음, 2단계는 덕, 그 다음은 지식, 이런 식으로 순차적인 단계이거나 과정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자기 자신으로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로, 또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로 뻗어나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는,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이러한 덕목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더욱 힘써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할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 인내, 형제 우애를 거쳐서 결국에 우리의 삶에 사랑이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러한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안다는 것이 아니고, 또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처럼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을 정말 믿고 실제적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봄으로써 삶에서 그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노라 하면서 이러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드러나는 삶의 열매를 맺고자 힘쓰지 않는다면, 애써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지만 믿음의 어떤 실제적인 능력, 믿음이 실제적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이죠. 구절을 보니까 이러한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과거의 죄가 깨끗하게 된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믿는다면, 예수님 믿노라 하면서 예전에 과거에 얽매여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산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안에 침투해온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자꾸 예전에 지었던 죄들, 또 잘못들,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율법으로 그것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종속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시금 복음이 없는, 약속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도록 왜곡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는 것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른 움직임, 순종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11절 말씀과 같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에게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자, 여기서 이 주시리라라는 말은 미래에 천국에 가게 해주시겠다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주신다는 말은 그 밑에 각주에 달려 있지만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미래에,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약속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라는 말이 우리는 우리나라 하면 어떤 영토를 떠올리지만, 공간을 떠올리지만, 이 개념은 공간의 의미보다는 주권의 의미가 더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신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평강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또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고 그 말씀대로 힘써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믿음을 그냥 우리 마음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의 권면과 같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또 경건의 형제 우애를, 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